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7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말씀하시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조금 있으면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달이고 이제 한 해도 한 두 달여지 이렇게 남게끔 되어졌어요. 오늘도 아침에는 좀 비가 왔는데 이렇게 우중충한 날이 되어지면 마음도 이 우중충한 만큼 좀 무거워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그 무거운 마음이 좀 가벼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톰 행크스라는 그 영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뭐 문제될 만한 영화를 그렇게 찍지를 않아요. 자극적인 영화라든지 선정적인 영화라는 걸 찍지 않고 되게 사색적이고 되게 어떤 감동과 어떤 큰 어떤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 뭐 감동 실화라든지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들을 제법 많이 찍거든요. 그 사람이 찍은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톰 행크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DHL이라는 어떤 운송회사에 다니는데 갑자기 무인도로 조난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사례를 배경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화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사람만 살아서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연기를 얼마나 줄곧 잘하든지 정말 무인도에서 혼자 남게 되어지고 살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원래 그 배우가 약간 통통하고 이렇게 좀 맷집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얼마나 그냥 뼈가 앙상하게 말라버리게끔 하는지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 하자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무인도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는 내가 무인도에 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영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흥미롭게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배경은 뭐 몇 가지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영화는 되게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은 몇 개가 없어요. 그냥 무인도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냥 거의 반쯤 벌거벗은 그 톰 행크스라는 사람 그 주인공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배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사람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등장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이 윌리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외국에 아주 유명한 이렇게 뭐 테니스 공이라든지 배구공을 만드는 회사 중에 윌리엄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못 보셨어도 오,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배구공이 있는데 이게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하도 외로우니까 이 배구공을 윌리엄이라고 친구 삼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멀쩡했던 배구공이 이제 점점 무인도에서 생활을 막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윌리엄 배구공 머리 위에다 지푸라기도 넣어가지고 피로 이렇게 얼굴을 그려가지고 얘가 하나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톰 행크스라는 주인공이 뭐만 할 때면 윌리엄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울하면 막 윌리엄한테 화를 내요. 배구공이 뭐라고? 이 배구공에다가 지푸라기를 꽂아놓고 얘한테 화를 내고 막 얘를 애틋해하고 막 얘를 막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열받으면 또 뻥 차서 이게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또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막 울면서 쫓아가서 윌리엄 미안해 이러고서는 막 바닷가에서 배구공을 막 들고 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결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저래 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선 또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화물을 운송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운송 비행기가 떨어져서 이 비행기 파편 속에 막 이렇게 사이사이 껴있었던 물건들이 다 뭐였겠어요? 배송 가려고 했다가 남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하나씩 물에 떠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 없죠.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검정색 쭉쭉 눌러드리면 그 테이프. 그거 가지고 뗏목을 만들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한때는 소중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후레쉬 있잖아요. 이렇게 똑딱 키는 그 후레쉬. 이것 하나도 귀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한테는 별로 그런 것들이 귀한 게 아니죠. 뭐 배구공이 귀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귀하지 않겠죠. 그 배우가 얼마나 거기서 등장되어진 그 윌리엄이라는 배구공뿐만 아니라 또 바닷물로 떠내려오는 그 남들이 보내긴 했는데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에 떠내려온 물건들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는지 이루 말할 수 없게끔 아주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마치 그것을 봄을 다루듯이 하더라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부유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배구공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졌던 비디오 테이프이 뗏목을 만드는 밧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소중하지도 않았을 것들이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다다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개혁 가운데 그 아주 핵심 사건이 되어졌던 성전을 치우던 와중에 뭐가 오늘 발견되어집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윗 왕조가 이게 쪼개져 버립니다.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짐 가운데서 세월이 계속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나라를 건국했을 때의 하나님의
신정 통치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 다스림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맛대로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늘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책을 발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요시아 왕은 늘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무언가 개혁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마침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길 가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고 참 식탁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길 가다가도 뭐만 보여요? 식탁이 보여요. 그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참 추억이긴 한데 우리 김영재 청년이랑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놈이 되게 알뜰살뜰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겉보기에는 좀 맨지르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잘 지내고 있대요. 같이 사는데 이렇게 같이 좁은 방에서 이제 둘이 겨우 몸놓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야 우리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어떡하냐 뭐 탁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형이니까 형 걱정하지 마. 형 걱정하지 마. 나가면 탁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학기 복학하기 전이라서 막 눈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탁자가 있겠냐. 이 겨울에 누가 버린 걸 어떻게 찾아. 걱정하지 말래. 있대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탁자를 갖고 왔어요. 식탁을. 그 밥상이라고 하죠. 그 밥상을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다가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드라이버 어디 있지? 드라이버 어디 있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야외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 생전 그런 거 종이를 왜 찾아요? 요만한 종이 쪼가리를 왜 찾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서로 밥 먹고서는 이렇게 뒷짐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찾아야 하니까. 그게 보물이라는 걸 아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무언가를 찾고자 함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그냥 고소 정도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들이 율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요시야 왕은 보물을 찾은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방금 탐 크루즈가 주연으로 삼았었던 영화 얘기를 했고 요시야 왕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은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보물찾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디움을 조금 띄워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한번 거기다 모아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여겨졌었던 배구공 하나가 그가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까지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되어져요. 평상시에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았었던 물건들이 자기한테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겨집니다. 요시야 왕을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든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갈급함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림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니 그 발견됐던 그 소리가 그에게 얼마나 큰 희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즉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내 삶 곳곳에. 알고 보면 그것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꼭 중요한 내 삶의 보석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꼴보기 싫고 그때 당시에는 밉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게 나에게 삶의 큰 보물이었고 나의 원동력이었는지. 우리 둘째 녀석을 요즘 조금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조금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이 미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제 뭐만 하면 이제 사춘기가 왔는지 막 이래요. 그럼 이제 혼자 사무실에 좀 있노라 하면 옛날에 찍었었던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봐요. 그럼 또 그게 또 이쁜 거야. 부모 마음은 다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로 다 돌려보냈으면 좋겠나 봐. 그렇죠? 부모님들은 씩 웃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그때가 얼마나 보물이었는지.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게 되어지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나에게 무인도에 갇혀버린 나에게 꼭 필요한 보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지는 배구공을 보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쏟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곳곳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니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밥도 안 먹고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또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는데 한 장도 못 찾고 아쉬워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 쓱 지나가는데 나는 3장 찾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보물을 숨겨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의도가 되어지든 의도가 되어지지 않건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물을 숨겨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움직여요. 아유 그거 뭐 찾아서 뭐 하냐 뭐 어쩌냐. 근데 또 찾아온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얼마나 좋아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도 그 다이소에서 돈 1,000원짜리가 뭐가 얼마나 좋다고 그 순수함에 얼마나 그게 좋은지 또 욕심 많은 사람 나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그걸 보물로 여기니까 그렇잖아요. 보물로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숨겨놨는지 알고 봤더니 그것이 보물이었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 바꿔 얘기하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보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보물로 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였어. 왜 삶을 살다 보면 물건 중에 비싼 건 아닌데 나한테 너무 값진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비싸고 견고하고 좋다고 해서 나에게 보물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는 시절 우리 아내가 이제 저보다 사회생활을 좀 먼저 했던 터라
저희 아내는 제가 뭘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연애했을 때는. 야, 쟤는 나를 안 만나면 다 뜯기겠다. 아니, 돈을 너무 잘 써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한 30만 원 벌어오면 나 30만 원 다 줘. 그러면 다 줘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살지. 맨날 달라 그래요, 요즘은.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먼저 했거든요. 뭐 어디 뭐 증권회사에서 잠깐 뭐 일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계를 사줬어요. 비싼 시계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비싼 시계. 근데 그 시계를 그 고장 났거든요. 근데 그 시계를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서 이렇게 볼 때면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그 시계를 볼 때.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보물인 거예요, 저에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물 찾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찾아야지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보물 찾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리을 히읗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마치 무인도에 갇혀버린 그 톰 행크스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무인도에 갇혀버렸던 것처럼, 무인도에 갇힌 거와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코로나의 전후로, 코로나의 상황 이전과 코로나의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기도가 너무 줄지 않았습니까? 혹은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줄지 않았습니까? 혹은 교제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귀한 소중한 보물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물은 뭐였냐? 잃어버린 것들. 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보물들 있잖아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었었던 그 보물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것은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것들 뭐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는 TV를 켜며 온갖 쏟아지는 정보들, 그런 것들에만 뭔가 찾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맹신했으면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율법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되찾는 것이 곧 보물찾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되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보물찾기처럼 보물로 발견되어질 거예요.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엔 내가 운동도 좀 했는데, 근데 요즘 운동은 안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다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찾기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책도 많이 봤는데, 그럼 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보물찾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 기도를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보물찾기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재밌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본문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앞뒤 문맥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할 때에 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금이거든요. 그때는 화폐가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뭔가 성전을 뭔가 이렇게 치우다가 같이 발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물로 자기네들에게 와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뭐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큰 능력과 큰 영향력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찾음뿐만 아니라 이들이 발견한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잊어버렸었던 것들, 그것이 어쩌면 보물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깜빡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보물 찾기를 하려면 깜빡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내가 식사 전에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이때쯤 되면 내가 항상 이렇게 했던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내가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데 그러질 못했구나. 그렇게 깜빡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면 보물찾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상황들을 이 보물찾기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때 그것이 보물로 되어져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되찾았을 때 그 나라가 보물이 되어지죠.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그 성전이 보물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도 심지어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깜빡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면 보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내가 깜빡하고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끔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찾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보물찾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왜 점점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었던 일상 가운데서 있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물찾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졌건,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졌건,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보물의 실체는 뭘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물,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 이건 왕으로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인즉슨 어렵게 말할 것 없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걸 즉흥적으로 바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되찾아야 될 보물, 그건 기도 아닙니까? 처음 말했던 캐스트어웨이 그 장면으로 가봅시다. 지금 그 무인도에 갇혀버린 그 톰 행크스 그 주인공은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뭘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의 일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거고, 같이 나눌 사람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돈 10억을 가질래요? 아니면 돈 10억을 나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실래요? 돈 10억 받으실래요? 저는 사람이 별로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맥이 두터운 사람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있다는 걸로 오히려 위협을 받으니까. 실제로 저쪽 동방의 구전에 가면 그런 비슷한 비유를 드는 어떤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하면 잠을 못 잔대요. 근데 내가 좋은 친구를 갖고 있으면 그 친구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그 친구가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불안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를 갖는 것보다 새 친구를 갖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인 즉슨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보물은 내 내적인 걸로부터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보물을 찾아요. 그 보물은 누군가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보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물 찾기는 누군가는 숨겨놓고 누군가는 찾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숨겨놓으면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진짜 보물은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물을 찾는 어떤 영적 행위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되돌이켜보면 기도 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평일날 뭐 저녁 9시에 뭐 드린다, 뭐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와서 기도라도 했는데 이건 뭐 삶이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져 버리다 보니 내가 정말 강한 의지로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기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메말라 버리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마치 헤어지기 직전에 연인들이 하는 말 같듯이 그래도 마음은 너한테 있어. 응? 행동은 다 이상한 요상한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다 해놓고서는 그래도 나 마음은 널 사랑해. 아니 꽃 한 송이 줘본 적도 없고 편지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진지한 말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 경상도 남자들은 이해해드릴게요. 표현이 무디니까. 그래 무디어도 그 무딤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사랑한다라고 사랑했다라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의 삶에 숨겨놓는데 그 보물을 숨겨놓으실 때 그 보물을 찾게끔 해주는데 힌트를 주고 그 보물을 찾게끔 해주는데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 권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나 보물 못 찾겠다 이거예요. 좀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저 보물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아이고 보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아이고 저번 연도도 못 찾았는데 아이고 이번 연도는 꼭 찾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뭉클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르쳐줘요. 나에게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우리가 찾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반응을 하게끔 할 때 감춰져 있는 것을 찾게끔 되어지는 그 물건으로서의 보물보다 그 기도가 더 값진 보물 아닙니까? 실제로 그 권사님 그렇게 해서 모 권사님은 그 권사님 저쪽 가보셔. 저기 저 돌뿌리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찾아요. 그럼 뭐가 진짜 보물입니까? 그 관계가 보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기도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나는 이게 나의 허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게 자기에게 너무 허물인데 기도했더니 어머 이게 나에게 큰 은혜이고 이게 나에게 큰 능력이고 이게 나에게 보물이었구나.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기도를 했더니 보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기도와 같이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책을 찾은 것, 이것 자체가 말씀이죠. 말씀은 정확하게 지령해 주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면 말씀은 명령과 같은 겁니다. 잃어버렸었던 내가 지켜야 될 수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가스레인지를 처음 켜보는 어린아이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싶어요.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켜면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라면 이 말씀은 뭘 첫 번째를 누르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이런 정확한 표현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실질적인 보물 지도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 지도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떠오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어려운 처지 속에 내 마음 중심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것이 사실은 다 보물찾기의 지도 아닙니까? 그 말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랑 막 관계가 어렵고 아내랑 관계가 힘든데 주님께서 갑자기 내 뇌리에 스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보물 지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보물 지도와 같은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로소 찾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물 지도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과 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보물찾기의 연속이라면 이 보물찾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는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보십시오. 별것 아닌 거에도 참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축소되어져 있는 보물찾기의 행위와 같다면 그 안에는 늘 감사함이 따라야지만 우리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율법책 앞에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온전한 모습도 없어서 결국은 이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함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것에도 은혜를 느끼고 아주 조그만 것에도 그것을 보물로 여기게끔 되어지죠. 제 사무실에 이렇게 벽을 보면 사진이 2장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거의 못 봐요. 사무실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보물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2가지 사진, 하나는 저랑 제 동생이랑 그 아주 어렸을 적 그 목동 아파트 제 파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파리공원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저랑 제 동생이랑 현수랑 용수랑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현수 용수가 요만합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육중한데. 제 동생은 변함없더라고요. 그때 또 통통했고. 그리고 그 사진 바로 옆에 누구 사진이 있냐면 건우, 선우, 준이, 주유리 이렇게 찍은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강웅지 전사가 찍어줬던 4명의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있노라 하자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보물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서 감사함보다도 이 감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보물이 되어집니다. 감사함과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이 더 보물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 사람에 대한 것에 은혜와 감사함이 있을 때 이것이 더 값진 보물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물질적인 관념으로 무언가를 바라봐서 야 이게 얼마짜리야. 그래서 얼마짜리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감사, 후감사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이게 막 비싸니까 감사하고 비싸니까 좋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여기면 이것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되려고 막 미치고 현란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맨날 충성스럽게 하나님 믿으면서 양을 기르는 것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느끼며 살아가고 물맷돌로 짐승을 잡는 것도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더 큰 보물을 주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이 보물의 연관관계는 우리의 감사함과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또 주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주고 싶죠. 야 쟤는 이거 줬는데 근데 별것 아닌 걸 줬는데도 막 그거에 몸소리 칠 줄을 모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보물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 혹은 잃어버린 것이 되었건, 깜빡 잃어버린 것이 되었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늘 기도와 말씀과 감사함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깊은 숙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다, 추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간이 되었던 건 항상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요시야 왕은 알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보물 찾고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삶에 값어치 있는 것들을 찾고 싶잖아요. 왜 교회에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1억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 다 찾을 거예요. 삶에 그것보다 더 값진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춰놨다고요. 그 1억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보물들을 숨겨놨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찾아보십시오. 안 찾아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과 싫음과 괴로움만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큰 보물이었음을, 내 앉은 자리도 보물이요, 내가 별것 여기지 않았었던 것도 보물이고 값진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율법책, 이거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려면 얼마든지 발견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꽁꽁 숨겨놨겠습니까? 치우다 보니 창고에서 발견된 거죠. 우리 교회 저기 베란다에도 막 뭔가 뒤적거리다 보면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찾을 수 있는 보물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값어치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적막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무인도에 갇혀버린 그 배우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서 별것 아닌 것들이 그에게 큰 보물로 다가오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별것 아닌 것이 큰 보물로 다가와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잘 눈 뜨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큰 보물을 숨겨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